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이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에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아멘. 아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해결하지 못하는 의문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시는가, 이런 고통을 주시는가, 왜 나의 기도를 응답하지 않으실까? 인생은 과연 무엇일까? 이런 질문이 아닙니다. 이런 질문은 사실 어려운 질문이긴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해결이 조금씩 되는 질문들입니다. 근데 이 질문은 좀 해결하는 것이 쉽지 않아 보입니다. 어떤 질문이냐면 왜 그리스도인은 성장하지 않는가? 왜 그리스도인의 신앙은 퇴행하는가입니다. 신앙이 좋았을 때부터 시작해서 점점점 신앙이 좋아져야 되는데 어느 시점부터는 계속해서 퇴행하기 시작하더라고 하는 것이죠. 수십 년 신앙생활 하신 분들에게 여쭤봅니다. 지금까지 수많은 목사님들을 만나 오셨는데, 수십 명의 목사님들을 만나 오셨는데 그 중에 정말 목사다운 목사님이 몇 분이셨나요? 라고 이렇게 질문을 하면 대답이 쉽게 나오지 않습니다. 전부 다 멋있고 근사하신 분들이셨습니다 라고 말씀하시지 않더라고요. 정말 목사다운 목사님을 한둘 꼽을까 말까 하다는 게 굉장히 의아한 부분입니다. 어떤 분들은 심지어 혐오까지 하는 분들도 본 적이 있습니다. 많은 목사님들에게 이렇게 여쭤봅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정말 수천 명, 수만 명의 성도님들을 만나 오셨는데 그 중에서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들, 정말 존경할 만한 그리스도인들을 몇 분이나 만나보셨나요? 이렇게 여쭤보면 그것도 또한 몇 분 꼽지 못하는 것을 보고 의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게 사실 신앙생활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사실은 저는 굉장히 고민이 되는 부분이에요. 왜 그리스도인들은 성장하지 않고 퇴행하는 것일까? 한편으로 과연 지옥에는 목사님들이 얼마나 많고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을까라고 하는 생각까지 할 때도 있습니다. 붕어빵에는 붕어는 없죠. 그러나 붕어의 모양은 있습니다. 국화빵에는 국화는 없습니다. 근데 국화의 모양은 있습니다. 칼국수에 칼은 없지만 칼의 모양은 있잖아요. 근데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모양도 겉모습도 그들의 삶의 모습에서도 진짜 그리스도인의 다운 모습, 그 모양을 찾아내기가 쉽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가끔 이런 농담을 주고받으면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합니다. 뭐라 그러냐면 교회에 너무 깊이 들어가지 마. 교회에 너무 깊이 알려고 하지 마. 다쳐. 라고 하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목사님들과 교회 직분자들은 거리를 적당히 두는 게 좋아. 그게 정신 건강에 좋아. 라고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우리는 이런 말들에 굉장히 크게 공감하면서 신앙생활을 하죠. 안타까운 것은 이런 말들을 주고받으면서 신앙생활을 오래 하는데 행복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인생에서 우리 신앙이 가장 좋은 때가 언제였나요?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예수님을 처음 믿었을 때, 예수님을 내가 구주로 받아들이고 은혜가 충만했을 때,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워 하면서 하나님 앞에 눈물 흘리면서 죄를 다 회개하고 그때 이후로 몇 년 동안은 구원의 은혜, 십자가, 부활, 예수 그리스도의 피
이것만 들어도 울컥울컥 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어떤 분들은 방언도 하고 환상을 보기도 하고 일주일 내내 하는 부흥회를 찾아다니면서 은혜로 충만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사실 그때는 성경에 대해서도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도 마음이 뜨거웠습니다. 목사나 전도사님들은 신학교 들어가기 전에, 직전에가 가장 신앙이 좋습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 눈물 흘리면서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라고 두 손 들고 눈물 흘리면서 하나님 저를 사용해 주십시오. 어떤 고백까지 하냐면 베드로가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었는데 저도 그렇게 죽겠습니다 라고 하는 심정으로 신학교를 들어갑니다.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근데 그 신앙의 경험치 혹은 경력의 경험치가 쌓이고 나서는 어떻게 되냐면 대형교회만 눈에 들어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목사로서 군림하는 목사로 그렇게 변해가기도 합니다. 우리 신앙의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면 5년, 10년, 15년, 20년에 한번 그래프를 그려보면 어느 한순간 예수님을 만났을 때 굉장히 극도로 신앙이 좋았다가 서서히 퇴행을 합니다. 지금 시점을 한번 보십시오. 그때랑 한번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걸 알기 때문에 신앙을 다시 한번 어떻게 해서든지 회복하려고 하지만 그때 그 시점으로 돌아가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 있죠. 교회가 돈에 물들고 타락해서 그렇다. 또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 있습니다. 목사들이 타락해서 그렇다. 돈만 밝히고 엉뚱한 곳에 눈을 돌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부정하지 않습니다.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천국에서요, 예수님이 천국으로 들어오는 사람들을 다 환영하고 있었답니다. 첫 번째 들어오는 사람이 천주교 신부님이었대요. 신부님 들어오니까 반갑게 맞았어요. 악수도 하고 그렇게 반갑게 자리도 안내해 줬습니다. 그 다음에 스님이 들어오신 거예요. 반갑잖아요. 그래서 반가워서 안아서 포옹도 했습니다. 근데 목사님이 들어오신 겁니다. 너무 놀라서 눈물을 흘리면서 가서 감격해서 끌어안고 난리가 나셨어요. 그래서 신부님과 스님이 질투가 나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 우리가 들어올 때는 그렇게 반갑게 맞지 않으시더니 목사님이 들어오시니까 어떻게 이렇게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신부님과 스님은 자주 들어오는데 목사님은 너무 오랜만이어서 기쁘지 않을 수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농담으로 이야기를 하지만 실제로 신앙의 연수가 오래된 사람들, 직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들의 삶을 보면 서서히 퇴행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성장하지 않고 퇴행하는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우리 생각을 가지고 무언가 풀어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에베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대답하고 있는지를 한번 질문해보고 거기서 해답을 얻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에베소서에서요, 두 가지로 그 해답을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지독할 만큼 하나님에게 관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났던 사람들이 지독할 만큼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한번 우리 객관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 무신론자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딱 놓고 봤을 때 이 사람들을 어떻게 평가할까요? 아마 이렇게 평가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왜 저렇게 하나님에게 관심이 없을까?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질 정도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요,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별로 없습니다. 이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우리가 에베소서 1장을 통해서 봐야 되고 확인해야 되는 게 바로 이 부분입니다. 나는 과연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만큼 갈증을 가지고 있나? 얼마나 하나님에 대해서 목마름을 가지고 있나? 조금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을 얼마나 그리워하고 있나? 사랑하는 사람의 특징이 있죠. 그립습니다. 오늘 만나서 헤어졌는데 내일 만나기 직전까지 그립습니다. 이게 사랑이죠. 근데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의외로 그리워하지 않고 살아가는 경우가 많다라고 하는 것이죠.
1장을 다시 한번 살펴보고 싶습니다. 1장 전체에 보면은 바울이 찬송을 하고 있는데요.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굉장히 체계적으로 찬송을 합니다. 이 찬송을 하는데 이게 활자로 나와서 그렇지 바울은 감탄과 기쁨과 감격과 영광이 지금 넘치는 상태예요.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고 예정하셨다. 그게 언제인 줄 아냐? 창세 이전이었어 라고 하면서 놀라워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근데 거기서 끝난 게 아니었어. 온 우주와 만물을 통일하는 데까지 이르시는 거야. 이건 비밀인데 우리에게 알려주셨어 라고 하면서 감격하고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아십니까? 이 모든 것을 보증하고 인치신 분이셔. 그분에게 붙들려 있으면 우리에게 두려울 게 없어. 죽음도 사망도 두렵지 않아 라고 하는 것이 지금 바울에게 파묻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바울의 말씀에 공감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굉장히 안타깝다라고 하는 것이죠. 1장에 바울의 기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바울의 기도를 배우면서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서도 삼위일체 하나님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아주 특별한 애정이 묻어 있는데요. 이 기도만으로도 바울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17절 다시 한번 보시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 영광의 아버지라고 하는 호칭 속에서 바울의 만족감이 보이십니까? 영광의 아버지가 바울 안에 지금 꽉 차 있습니다. 그냥 예수가 아니라요. 우리 주 예수예요. 내 인생의 주인은 예수님이야 라고 하는 이 당당함과 자랑스러움이 보이십니까? 성령을 말하는데 그냥 성령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지혜와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는 성령님. 아빠와 엄마가 가장 기쁠 때가 언제일까요? 얼마 전에 제 딸이 친구와 함께 저희 집에 왔는데 친구가 이제 이 얘기 저 얘기 하고 가다가 딸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아빠야 라고 하는데 제가 굉장히 마음이 뿌듯했습니다. 그 모습 속에 아버지를 자랑스러워하는 거, 아빠를 자랑스러워하는 거, 아빠에 대한 만족감, 아빠에 대한 기쁨, 이 모든 것을 다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지금 바울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반면에 우리는 하나님 자신, 하나님의 계획보다 인간의 일에 얼마나 매몰되어 있는지 모릅니다. 선거 때가 되면 정치적인 의견들이 우리의 생각과 감정을 완전히 뒤집어 놓고 갑니다. 세상의 권세가 교회를 갈라놓습니다. 정치적인 신념의 칼로 서로 찔러도 별로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습니다. 부동산과 주식이 출렁이면 우리의 생각과 선택은 믿음을 살짝 옆으로 밀어놓기도 합니다. 아주 큰 돈이 눈앞에서 왔다 갔다 하면 갑자기 우리 신앙은 급속하게 무속신앙으로 바뀌기 시작을 합니다. 사회적으로 내 인생이 어떻게 평가되고 내 자식이 얼마나 성공하느냐에 따라서 경쟁과 분노, 시기와 질투 속에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우리 자녀들을 향한 분명한 계획을, 마스터 플랜을 가지고 계신데 지금 1장에서 얼마나 위대한 마스터 플랜을 가지고 계십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마스터 플랜을 가지고 계신데 우리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 얼마나 관심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10년 전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10년 전에 본인의 나이, 그리고 지금 이것을 한번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때 알던 하나님, 그때 고백하던 하나님, 그리고 지금 고백하던 하는 하나님, 이 하나님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그 하나님이 더 깊어지거나 더 넓어지거나 더 높아지지 않았다면 우리 신앙은 그동안 하나님에 대해서 별로 관심 없이 신앙생활을 해왔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 줍니다.
아, 내가 세상 일에 더 많이 묶여 있구나라고 그렇게 판단하시면 맞습니다. 현실적으로 하나님보다 관심을 가져야 될 게 너무 많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핑계입니다. 현실이 하나님을 압도하고 있고 하나님은 언제나 현실에 밀려나 있습니다. 영원하지 않은 현실이 영원하신 하나님을 언제나 밀어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은요, 가끔 우리의 현실을 쥐어짜기 시작을 합니다. 소위 고난을 당하는 거죠. 그 고난을 당할 때 그때 하나님을 찾기 시작을 합니다. 그때 정신을 좀 차리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겨우 우리 신앙은 현상 유지를 하거나 퇴행하는 것을 막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에 관심이 많은데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습니다. 에베소서는 하나님을 아는 수준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에베소서는 정말 보석 같은 하나님의 말씀인데요. 삼위 하나님에 대한 그 충만함에 이르는 그런 욕망, 거룩한 욕망이 에베소서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한 절 한 절 짧게 끊어가서 이 전체를 보는 눈이 좀 없을 수 있어서 제가 이 전체를 한번 설명해 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3장, 에베소서 4장, 에베소서 5장에 보면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충만함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3장에 보시면 성부 하나님의 충만함입니다. 한번 19절 보실까요? 19절에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3장에서는 성부 하나님의 충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알면 아는 것에서 멈출 수 없다. 여기서 아는 것은요, 지식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식의 속성이 아니라 사랑의 속성입니다. 사랑을 하면 충만하게 채워지기 이전까지는 만족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을 하잖아요. 연애하거나 사랑할 때 부부끼리도 마찬가지고 이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 게 충분히 확인이 될 때까지 계속해서 물어보고 확인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채워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사랑이 충만한 데까지 가고 거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뭐라 그러냐면 너희에게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시길 간구하노라. 나는 지금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다.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충만하다. 이 충만한 사람들의 특징이 있는데요. 다른 사람도 충만해지기를 원하는 소망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4장에 가면요, 성자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기 원하고 있습니다. 13절에 보시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 말씀은 정말 가슴에 새겨야 될 그런 말씀입니다. 믿는 것과 아는 것은 한마디로 하나님처럼,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하고 예수님처럼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성한 분량에 그치지 않고 충만한 데까지 가기를 소망하는 것. 5장 성령의 충만도 빠질 수 없죠. 5장 18절 술 취하지 마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라. 여기서 중심은 방탕입니다. 방탕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성장해가고 장성한 분량에까지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데에 방해하는 것들, 성장을 저해하는 그 것들, 이게 방탕한 것들입니다. 술 취하지 말라라고 했는데 술은 대표적인 거라고 할 수 있죠. 돈에 취하지 마라, 자식에 취하지 마라, 야망에 취하지 마라, 육체의 욕심에 취하지 마라. 다 똑같은 말입니다.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성장하는 것을 무효화시키는 것, 이게 방탕함이거든요. 이것을 조심하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바울은 자신의 생각과 마음, 말과 행동 모든 면에서 삼위 하나님으로 충만해지기를 원하는 그 갈급함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있나요? 우리 신앙이 성장하지 못하고 퇴행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지독하게 관심이 없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충만한 삶에 대해서 갈급함이나 갈증이 없습니다. 충만에 대해서 왜곡되어 있거나 충만한 것에 대해서 실패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은 하나님께서 어떤 계획으로 어떻게 실행하고 계신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고 있는지에도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는 언제나 현실에서 하나님이 어떤 힘을 주시냐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만날 때요, 그 사람과 좋은 관계를 가지기 위해서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먼저 알아야 되잖아요. 이 사람은 무엇을 좋아하는지, 어떤 음식을 좋아하는지, 어떻게 살아왔는지 이런 걸 잘 알게 되면 서로 친하게 될 겁니다. 근데 어떤 사람을 만났을 때 이 사람이 나에게 어떤 이득을 줄 수 있는지 라고 생각하고 그 사람을 만나면 분명히 그 사람은 다시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으로 낙인 찍히게 될 겁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믿습니다. 어떤 이득이 있는지 골라서 믿고 있는 셈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도 마찬가지고 큐티를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에게 어떤 도움을 줄까? 에베소서 1장은요, 사실은 인기가 없는 장 중에 하나입니다. 이걸 읽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좀 재미가 없네, 별로 은혜가 안 되네 라는 생각을 하는 장들 중에 한 장입니다. 왜일까요?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도 위로와 평안, 능력과 형통, 복, 번영, 번창, 지금 나의 현실에 어떤 식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가를 먼저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중심을 이동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은 무엇을 간절히 원하고 계신지, 하나님은 무엇을 기뻐하고 계신지, 하나님은 무엇을 슬퍼하고 계신지, 그쪽으로 우리의 관심을 이동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우리의 신앙이 퇴행하고 있는 이유는요, 지독할 만큼 강력한 죄악의 잔상에 묶여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오늘 읽은 본문을 보면요, 2장 1절에서 3절이 말하는 이 죄악의 근성이 있는데요, 이 죄악의 근성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시면 그때의 너희는 이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이 모습들을 완전히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1절에서 3절까지는 핵심이 이렇습니다. 인생은 무엇을 따르느냐가 결정한다. 여기 보면 무엇을 따른다 그랬죠?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그 다음에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3절에 욕심을 따라 지내며, 무엇을 따르느냐가 신앙의 퇴행을 결정하거나 신앙의 성장을 결정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 부분을 자세하게 다루는 것은 다음 시간에 다룰 겁니다. 원래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7절까지는요, 원문에서 한 문장이었습니다. 길게 한 문장을 쓰고 있죠, 에베소서. 근데 1절에는요, 너희를 살리셨도다 라고 하는 이 문구가 원문에 없습니다. 이게 왜 여기 들어왔냐? 5절에 있는 너희를 살리셨도다 라고 하는 것을 여기다 갖다 붙였어요. 너무 길게 늘어뜨리려고 하니까 이렇게 의미를 해석하지 못할까 봐 5절에 있는 이 살리셨다를 의미상으로 앞에 붙였던 것입니다. 자, 원문에서 1절은요, 이렇습니다. 또한 너희는 허물과 죄로 죽었다. 이게 사실 원문의 1절입니다. 이게 강력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말 성경에는 없는데요, 또한이라고 하는 이 부사가 원문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말에는 이상하게 이 접속사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도 우리는 감각적으로 앞뒤 문맥을 다 이해를 하는데, 여기서 또한을 집어넣지 않은 것은 좀 안타까운 부분이에요. 또한 너희는 허물과 죄로 죽었다. 우리가 이 망각의 은사가 굉장히 심합니다. 1장을 읽고 나서는 2장으로 넘어와서 1장에 있는 내용들이 휘발유처럼 다 날아가 버립니다. 자, 그래서 그걸 우려했는지 바울은 또한을 집어넣어요. 왜냐하면 1장이 전체를 기반으로 2장을 진행시키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장에 나와 있는 것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이것과 연결하지 않으면 말씀이 연결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장 전체의 내용이 완전히 사라진 상태가 2장 1절의 형태입니다. 2장 1절은 완전히 어떤 뜻이냐면 도시 전체가 전기가 다 꺼지고 소리도 사라져서 칠흑같이 어두운 곳으로 묘사되고 있는 이제 그런 모습과 같습니다. 소망이 없는 것이죠. 1절은 단 한마디, 세상 모든 인간에게 죽음을 선언합니다. 자, 그리고 또한 이 또한이라고 하는 것이 숨겨둔 의도가 있습니다. 뭐냐면 죄에 대한 절망을 알지 못하면 소망이 없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죄의 깊이를 알지 못하면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경험하지 못할 것이다. 내가 지독한 죄인, 정말 이 땅에서 구제받을 수 없는 구제불능의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처절하게 경험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의 높이와 넓이를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죄의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비참한지 깨달은 적이 없으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제가 교육전도사 시절에요, 사역을 마치고 이 소년부 전도사님하고 같이 퇴근을 할 때 일입니다. 소년부 전도사님의 아내가 마중을 나왔고요, 같이 저녁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 전도사님들 중에서 저만 결혼하지 않았고요, 노총각이었기 때문에 도대체 사람은 어떻게 결혼하는가, 이게 저의 가장 큰 관심사였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어떻게 만나서 어떻게 결혼시키는가, 이것이 저의 아주 큰 관심사였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결혼하셨는지 여쭤봤습니다. 이 두 사람은 원래 고시원에 살았답니다. 그래서 고시원에 살다가 고시원에 보면 조그마한 식탁이 있는데 그 식탁에서 이제 식사를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었대요. 각자 식사를 하다가 둘이 서로 이렇게 같은 시간에 식사하는 시간이 많았었다고 합니다. 같이 식사를 하는데 이 전도사님이 이 여자에게 반한 아주 결정적인 원인이 하나가 있는데, 이 여자가 자기가 먹은 그릇만 설거지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의 그릇까지 다 설거지를 하더라는 겁니다. 저 사람 괜찮다라고 생각해서 데이트 신청을 했답니다. 근데 데이트를 신청을 하고 뭐 영화도 보고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서로를 알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이 이 여자가 간호사였습니다. 지방에서 올라온 간호사였어요. 그리고 이 남자 전도사님은 신체장애 5급을 가진 그런 전도사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서로 뭐 데이트하다가 보니까 사랑에 빠지게 되었어요. 영화의 한 장면 같죠. 근데 이 간호사는 평생 교회를 한번 다녀본 적이 없고 그 집안에서 교회를 다닌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근데 전도사와 사랑에 빠지니까 이제 지방의 제천에 내려가서 아버지에게 결혼 승낙을 받으려고 내려갔는데 그 부모님도 되게 특이했습니다. 50만 원 받는 전도사에게 그냥 딸을 시집 보내려고 그렇게 승낙을 해준 것이죠. 사람 좋으면 된다. 장애도 조금 있었는데 사람 좋으면 된다라고 하면서 기독교도 아니고 교인도 아닌 그런 부모님이 그냥 결혼 승낙을 해 주셨습니다. 그 이후 전도사님은 신앙에 대해서 전혀 말하지 않았어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억지로 설득해서 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했고 그냥 자기 신분을 밝히고 그냥 성실하게 살았다라고 합니다. 근데 간호사가 이 전도사님을 보고 너무 멋진 사람이니까 교회를 한번 나가볼까? 그러면서 몰래 교회를 다녔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신앙이 싹트기 시작을 했어요.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해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신혼생활을 하고 있는데 설거지 하던 중에, 이분은 이 설거지 하던 중에 뭔가 역사가 많이 일어나는 분인 것 같아요. 설거지 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설거지 하던 중에 너무 기쁘더래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천국에 간다는 사실이 너무너무 기뻐서 정말 막 찬송과 노래가 막 넘쳐 나왔더라는 겁니다. 근데 갑자기 설거지 하다가 굉장히 슬프고 괴롭고 두려운 생각이 자기 마음을 엄습하더랍니다. 너무 두려워서 부들부들 떨었다라고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가만히 생각하니까 내가 사랑하는 엄마, 아빠, 남동생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천국에 못 갈 것 같다라는 것이죠.
자기가 생각하는 천국은 영원히 행복하고 즐거운 그런 천국인데, 천국에 딱 가 있고 자기 부모님들은 지옥에 가 있는데 그 천국이 자신에게 천국이 아니다라고 하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왜냐하면 나만 기쁘고 나만 영원히 기쁘고 즐거우면 영원히 괴롭고 고통 속에 있는 엄마, 아빠, 남동생들은 어떻게 하나 라고 하면서 설거지를 마치고 제천으로 내려갔다고요. 제천으로 내려가서 엄마, 아빠, 남동생을 갑자기 불러 모아놓고 통곡을 하고 울기 시작을 했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모든 사람들은 죄인입니다. 나는 영원히 천국에 거하게 가서 살게 될 텐데 엄마, 아빠, 동생은 영원히 지옥에 있을 거야 라고 하면서 두렵고 떨리고 불안하고 무섭고 슬픈 마음으로 엉엉 울었답니다. 그러니까 너무 그렇게 우는 모습에 엄마, 아빠, 남동생이요 갑자기 끌어안더니, 그래 네가 그렇게 두려워하는 것이라면 내가 예수 믿겠다 라고 하면서 전체가 예수를 믿기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죄의 깊이,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 인간의 비참함을 깨닫기 시작할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더 알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1절에서요, 또한 너희는 허물과 죄로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비참한 것입니다. 앰뷸런스는요 최대한 빠른 속도로 가죠. 왜 그렇죠? 소망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살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장례식 차량은 빨리 가지 않습니다. 천천히 갑니다. 왜죠? 소망이 끊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더 이상 소망이 없습니다. 빨리 가야 될 이유가 단 한 가지도 없습니다. 2장 1절이 그것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요, 세상 사람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렇다 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가요? 이미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다 해결하셨죠. 죄는 끝났습니다. 우리는 죄 때문에 지옥에 갈 일은 전혀 없습니다.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건 뭐냐면 죄의 잔상이 아직도 우리에게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그 죄의 영향력이 얼마나 강력하느냐면 구원받은 우리들이 천국 문 앞에 가기 직전까지 우리를 괴롭힌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제가 청년부 사역할 때의 일입니다. 어느 청년이 이 성적인 이 욕망을 어떻게 다뤄야 될지를, 감당해야 될지를, 신앙적으로 감당해야 될지를 몰라가지고 다른 목사님과 같이 이제 식사하는 중에 질문을 했습니다. 목사님, 언제쯤 이 성적인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고 살 수 있을까요? 60세쯤 하면 될까요? 70세쯤 될까요? 80세쯤이면 될까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무덤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절대로 그거 다루기 쉽지 않다. 저는 그때 감동을 받았습니다. 위안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무덤에 들어가기 직전까지요, 이 죄악의 잔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괴롭힐 것입니다. 우리 신앙이 퇴행하는 가장 결정적인 요인이 뭐냐면 이 죄에 대한 안일한 태도입니다. 죄를 저질러도 부끄러운지 모르는 그런 모습들. 세상 사람들이요, 교회와 교인들을 향해서 손가락질하는 이유가 뭐죠? 죄에 대해서 무감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우리는 죄에 대해서 좀 자각할 때도 있습니다. 고난이 좀 닥칠 때, 내가 뭐 잘못한 거 없나? 더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자녀들이 막 위험한 상황에 놓일 때, 내가 뭐 잘못했나 보다, 내가 무슨 죄를 더 많이 지었나 보다. 그때 조금 자각을 합니다. 그때 고난이 오거나 자녀들에게 문제가 생겨야 주섬주섬 내 죄가 뭔지 겨우 찾아보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게 뭘까요? 신앙은 싸움이다. 싸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에 대해서 분명하게 디모데전서 6장 12절에 나옵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부르심의 아주 중요한 조건 중에 하나가요, 죄와의 싸움입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입니다. 우리 인생을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한강 같은 강물에 떠 있는 배와 같습니다.
끊임없이 노를 젓지 않으면, 노라는 것을 계속 젓지 않으면 거슬러 올라가든지 아니면 떠내려가든지입니다. 혹은 비탈길에 서 있는 존재와 같습니다. 중심을 잡고 있지 않으면 언제든지 미끄러지기 쉬운 존재, 쉬운 인생이 바로 우리의 인생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내면에서 신앙의 싸움이 사라졌다는 것은 성장하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아주 강력한 증거입니다. 육체의 죄성이 사라지지 않은 상태에서 아무런 싸움이 없으면 자연스럽게 퇴행할 수가 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1절을 한번 다시 보고 싶은데요. 1절에 허물과 죄가 의미하는 바는요, 절대로 가볍지 않습니다. 이 두 단어만으로 온 세계에 있는 모든 인간을 다 죽일 수 있습니다. 다 죽었다라고 선언할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강력한 단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허물이라고 하는 단어는 파라푸토마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의 뜻은, 허물이라고 하는 단어의 뜻은 옆으로 미끄러지다입니다. 의도적으로 계획적으로 범죄를 저지르다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요, 외적인 범죄를 의미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계획적이고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 방향으로 미끄러져 가고 있는 것, 이것이 바로 허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면에서 많이 미끄러질까요? 우리가 자주 미끄러지는 분야가 있습니다. 뭐냐면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왕이다, 내가 주인이다 라고 하는 것이 늘 본능적으로 우리를 괴롭힙니다. 내가 왕이 되면요, 어떻게 되냐면 다른 사람들은 반드시 신하가 됩니다. 이 구조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상대방을 죽여서 자기 만족을 취하는 존재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잘 되면, 복받고 잘 되면 배가 아파하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일상생활에서 한번 잘 보십시오. 많이 미끄러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들려오는 뉴스들, 말씀보다 우리가 더 많이 묵상합니다. 뉴스 보면서 큐티하고 뉴스 보면서 묵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식과 영화의 가치관이요, 말씀의 깊이보다 훨씬 더 중요하고요. 사회생활에서 리더십과 처세술이 신앙보다 더 우월할 때가 있습니다. 가장 강력한 거, 외모가 내면보다 훨씬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이런 것들로 미끄러지는지 모릅니다. 죄는 하마르티아입니다. 하마르티아, 어떤 관역에서 벗어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것은 매우 포괄적인 의미지만 인간의 내면과 영혼에서 근본적으로 발생하는 죄입니다. 내면에서. 아까는 외적인 죄악이지만 이 하마르티아는요, 내적인 죄가 더 크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 있어야 될 나의 내면과 영혼이 반대 방향으로 벗어나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이 이겁니다. 내적인 싸움들이 있어야 되는데 내적인 싸움들이 없기 때문에 외적인 싸움에서 항상 지는 것이다. 마음은 부패했기 때문에 내적인 죽음을 선택할 때가 굉장히 많이 있죠. 절망과 좌절, 원망과 불평, 교만하고 거만한 마음, 우월함과 열등감, 시기감과 질투, 악독함,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볼 수 없어서 그렇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눈을 열어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따로 떼어내어서 한번 우리가 다 볼 수 있다면요, 우리가 굉장히 비참하게 생각할 겁니다. 야, 내 마음이 이렇구나. 나는 가능성이 없는 존재야. 나도 내 마음을 보면서 포기할 겁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코로나로 인해서 영적인 나태함이 들어와 있지는 않은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말씀에 대한 나태함 혹은 예배에 대한 갈증이 없는 것, 이 모든 것들도 관역에서 벗어나 있는 모습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꼭 생각하고 기억해야 됩니다. 말씀을 마무리 지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삶에 어떤 자세로 싸워가기를 원할까요?
자, 허물이라고 하는 것이 외적인 죄악이라고 했습니다. 죄라고 하는 것, 하마르티아는 내적인 그런 죄악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외적인 싸움, 내적인 싸움 이걸 다 해야 되잖아요. 얼마나 어렵습니까? 정말 힘든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 일을 다 하라고 하지 않고 이 싸움에 대한 완전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절과 2절,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습니다.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 얼마나 보석 같은 말씀인지 모릅니다. 여기서요, 갑옷을 입으라는 말씀입니다. 이 갑옷을 입으라고 하는 말씀이 그 앞에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이 되어 있는데,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입으라. 예수 그리스도가 가지고 있었던 그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도 갑옷을 입은 것과 같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어떤 고난과 불편한 상황이 온다라고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살아간다면 그것보다 더 큰 싸움은 없다. 예수 그리스도처럼 생각하고 예수 그리스도처럼 말하고 예수 그리스도처럼 생각하는 것, 자, 이 모든 것들이, 행동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이요, 세상에서 가장 잘 싸우는 길이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허물과 죄를 이기는 길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면 퇴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충만한 데까지 이르고 하늘의 신령한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영광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우리의 신앙이 퇴행의 시간을 멈추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기뻐하며 육체의 고난을 마다하지 않으신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입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주님 주신 표대를 향하여 기쁘고 즐겁게 달려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